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어제 반이스라엘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수천 발의 로켓포를 발사했다라고 하는 외신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하마스 단체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슴 아픈 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땅을 품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늘이 내리시는 샬롬의 평화가 그 땅 위에 내려져서 원망이나 미움이나 살기와 같은 것들이 봄볕에 녹는 눈 녹듯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저희가 마땅히 함께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명절을 보냈습니다. 긴 명절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흩어졌던 교우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참 기쁘고 감사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저도 잘 보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제19주인 동시에 또 24절기로는 할로입니다. 할로는 말 그대로 이제 공기가 점점 차가워져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할로는 다른 24절기들과 달라서 크고 특별한 민족적 행사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맘때가 되면 옛 선조들은 들에 만발한 국화를 따다가 국화전을 부쳐서 함께 나누어 먹고 국화술을 또 담구었다고 합니다. 당나라 시인이었던 두보는 내년 이 모임에 누가 건재할지 아는가, 얼큰이 취한 눈으로 수유를 쥐고 자세히 들여다보네라며 그의 시에서 노래했습니다. 할로에는 특별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수유 열매나 수유 그 가지를 머리에 꽂으면 잡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고 믿었던 그 믿음에서 나온 전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유 열매가 붉은 자주 빛을 띠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동짓날 팥죽을 먹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기온이 점차 더 떨어지고 또 추위가 몰아치기 전에 추수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땅을 일궈 온 사람들은 논과 들에 이제 추수를 준비하는데요. 이번 주 교회를 오가는 길 곳곳에서 추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땅의 것들도 이제 결실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해도 몇 달 남지 않았죠. 여러분의 믿음과 또 삶에도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입니다. 현대어로 번역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입니다. 호세아를 읽어갈 때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심각한 죄악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녀를 책망하지 않는 부모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심판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 선한 의도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호세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이 심판이 사랑이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어떻게 심판이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무관심이고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스라엘을 돌이키도록 심판하시는 그분의 모든 행동이 사랑임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심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벌을 받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이기에 그 삶을 기꺼이 살아가게 됩니다. 8장은 지금까지 지적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말하죠.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제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땅에 울려 퍼집니다. 나팔 소리는 적의 위협과 침입을 알리기 위해서 불었고 또 들려졌던 소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했지만 형식적이었고 상투적인 메마른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선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당연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지적하시는 그들의 죄악은 크게 세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강해를 잘 따라오고 계신다면 이 세 가지의 죄악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4절부터 6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잘못된 왕의 선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선출 방식은 이방 나라들과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고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왕조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옳은 통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선출 방식이 다른 만큼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 역시 이방 나라들과는 달랐습니다. 오늘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지난 시간에 이 구절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개입과 무관하게 선출된 왕들을 향해 내게서 나지 않았다, 내가 모르는 바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서두에서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몹쓸 병에 걸리는 것인가요? 하던 사업이 망하게 되는 것인가요?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마다 모두 다 실패하는 것인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방식으로도 우리를 심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저는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말하는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의 무관심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부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던 왕들을 향해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던 왕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백성들까지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집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1년 내내 땅을 일구며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이 되어 추수할 때가 되어 아무것도 추수할 것이 없을 때에 느껴지는 황망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얻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위해 우상을 숭배하고 내노라 하는 왕들이 스스로 세워져 갔지만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악은 잘못된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들과의 동맹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보려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사람의 도움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방 나라들에게 삼킴을 당하는 꼴이 되어집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조공도 바쳐봅니다. 하지만 이방 눈에 비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관심을 가질 만한, 더 이상 흥미나 매력을 느낄 만한 이유가 하나도 남지 않은 그냥 힘없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나라들과 구별되는데 존재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그들은 이제 어떤 대우를 받게 됩니까? 즐겨 쓰지 않는 그릇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직역하자면 누구도 좋아하거나 기뻐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소금이라 말씀하시죠.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만큼 인간의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소금이 짠맛을 잃게 되어지면 길가에 버리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세상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광활한 그 바다가 부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3.5%밖에 되지 않는 염분 때문에 그 광활한 바다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다 합니다. 이 수치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찬사를 받는 스탠리 하브워스는 오랜 시간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그 오랜 시간 고민했던 그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제공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맛보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불행하게도 세상의 종노릇하기에 분주한 타협적인 교회는 이 세상에게 기독교 신앙에 맞서 싸울 거리를 줄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무신론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이 교회 속으로 파고 들어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읽어왔던 호세아의 내용을 잘 정리해주는 정의라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교회 뭐라 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 모습이 어떤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지고 있는 교회인지 세상의 종노릇하는 교회이지는 않는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즐겨 쓰지 않는 그릇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은 11절과 11절부터 14절까지에서 말하는 잘못된 제의에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에브라임은 계속해서 제단을 만듭니다. 제사가 순종을 대신할 수 있다 여긴 것 같습니다. 많은 제단들에서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워진 제단들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회개하고 율법을 갱신하면서 실천을 결단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 제단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에브라임을 더욱 범죄하게 만들었던 장소가 됩니다. 수많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진노쯤은 피할 수 있을 거라 그들이 착각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제사와 많은 제물을 받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었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불의하고 죄악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을 13절에서는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굽은 출애굽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애굽에서와 같은 압제의 고통을 다시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호세아서 8장은 오늘의 본문 전체의 내용을 잘 정리해 주는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의 원어인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어떤 삶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묵상하고 또 회상하고 스스로 권면하여 일깨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 제의와 관련된 상징들, 그리고 여러 절기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어둠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 읽었던 14절에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잊어버린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지 않았다라면,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죄악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디오를 저는 즐겨 듣습니다. 10월 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라디오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들어보시면 어떤 노래인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뜬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세상 사람들은 하다못해 이별조차 기억하며 노래합니다. 믿는 자들인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 될까요? 어떤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명기 15장 15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끝내게 하고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그들을 해방시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속량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기억의 대상도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우신 일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그런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겠다 결단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잊어버렸다면, 잊혀졌다면 다시 기억해 내십시오. 바둑에서 한번 두고 난 판국을 두었던 그대로 처음부터 다시 놓아보는 것을 복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바둑 기사인 이창호 기사는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라고 말하면서 복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믿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에게 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복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복기해야 하겠죠. 감리회에는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유산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언약갱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웨슬리가 1255년 언약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년 후인 1778년에는 모든 교인들이 새해 첫 주일이 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갱신하면서 이 언약 갱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웨슬리는 이 언약 갱신 예배를 통해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약 갱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며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드리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주보에 이 기도문의 내용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기도문을 함께 읽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되 주님을 위해 고난도 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시고 혹은 주님을 위해 쉬게도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높아지게도 하시고 주님을 위해 낮아지게도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텅 비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선한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악한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이제 저는 지극히 자유롭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자원하고 헌신하고 자아 기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영광의 주님, 진실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꼭 그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하늘나라에서 확증되고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